안녕하세요. 저는 임실 동신교회 최규환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제 설교문을 AI 음성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연속설교 1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년 6개월 동안 231회에 걸쳐 예언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강론을 마치기 전부터 이제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강론해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요한복음으로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더욱 그런 사실을 강조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시고 나이 30세가 되셨을 때 오신 목적대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종된 입장에서 예수님께 생애나 공생애라는 사람에게나 붙일 말을 그동안 설교를 위해 선의로 썼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애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든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든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시든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33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 중에 중요한 일부를 이루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절대적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불변의 사실을 중심 기둥으로 세우고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 맞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절대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대 사상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절대 사상을 가져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틀 안에서 해석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그냥 아들로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아들이라고 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야? 이런 생각에 혼란을 항상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혼란된 생각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강론하여 설명해 나갈 때 기도하면서 정말 맛있게 밀도 있게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하다 싶으면 한 절을 가지고도 두세 번 반복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말씀이 뚝딱 예수님으로 변신하여 오신 줄로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포함해서 꿈과 환상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 또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변신해서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다고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제가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은 음성으로 한번 말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한 그 말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말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곧 아버지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말을 거의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14절 말씀으로 그러한 사실을 완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뚝딱 예수님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보시다시피 말씀이 뚝딱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한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도 말을 할 때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요? 정상적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려는 의도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도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초라는 말은 때를 말하는 것인데 창세전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무슨 말씀인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셨던 말씀이란 창세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전에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창세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구원이신 예수, 구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분명히 창세전에 계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창세전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인 사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짓기 전, 이 세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과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니 창세전 태초에 하셨던 말씀이란 사단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는 말씀으로 그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태초에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확정 짓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원천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고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